할렐루야.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생각하는 숲이라고 한번 꼭 가시면 가보세요. 어떤 분이 한 50년 동안 그 나무를, 그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가꿔가지고 아주 멋있게 잘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면 여러 군데에 아주 좋은 글귀들이 많이 쓰여 있대요.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은혜 받고 감동받을 수 있는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나무를, 꽃을 이렇게 가꾸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조경사가 나무를 가지를 쳐주고 막 다듬어주고 잘라낼 걸 잘라내주지 않으면요, 조경수로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땔감으로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란 게, 조경수야 뭐 이렇게 다듬어야 되니까 이해가 됐는데 땔감으로도 못 쓴다. 그 얘기를 들어 좀 의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나무 가지 잘라가지고 대충 떼는 건 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땔감을 이렇게 탁 도끼로 자르거나 이래가지고 해서 밑에다 난로 같은 데 집어넣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지치기 같은 걸 제대로 안 해주면요, 그 땔감으로도 쓰기가 어렵대요. 왜냐면 막 옆으로 휘고 모양이 희한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게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자꾸 이렇게 쳐주고 만져주고 잘라주는 것이 나무가 반듯하게 참 멋있게 자랄 수 있게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 튀어나온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잘라지고, 또 반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또 그쪽을 쳐서 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고,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고, 또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주의 중에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또 내 아집이나 내 교만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오해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듣기 원하는 거 아멘이 절로 나오는 내용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고 또 찔려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가지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쳐져야 바르게 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도 하지만 또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나중에 자녀에게 어떻게 돼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특별한 설교를 하는데, 예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몇 년 전에 사회복지에 대한 아주 다양한 그런 공약들이 나왔어요. 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월 20만 원 정도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또 무상 보육 공약이나 또 4대 중증 질환을 치료한다거나, 또 대학 반값 등록금 무상 교육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좋은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보다는 대폭 수정되거나 또 없어진 약속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치하는 사람은 항상 그러려니 하고 우리 생업에 충실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 때문입니다. 돈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약속한 걸 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한테 그럼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뉴스나 신문 기사 보고 다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없다. 해준다고 그랬으면 해줘야지 뭘 더 내라는 거냐. 그 우리는 또 못 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사그라들었죠.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생깁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이 여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야. 저는 여야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여당이야, 목사님은 야당이야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하나님 당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 정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그리스 같은 나라처럼 막 표 얻으려고 공약을 막 남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내가 살기 좋겠구나, 우리 애 교육시키기 좋겠구나, 집도 하나 생기겠구나, 이러니까 막 거기다 표를 줘요.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딱 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저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을 계속 얘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데도 다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방위비 제대로 안 내면 우리도 너희 나라 도와줄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것도 다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돈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경제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이 경제라는 이권에 의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제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을 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면서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다 허물어지는 판잣집에 살면서 찢어진 옷 기어가면서 하루 죽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이다.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믿지만 그냥 대충 그까이 거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돈 되는 일이라면 주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내 뜻대로 뭐 이렇게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거부가 된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 여러분 굳이 뭐 이름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 다윗 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요. 큰 거부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막 돈 벌겠다고 지금 쉬는 날도 막 가가지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면 뭐 피 튀기게 막 그냥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주일 지켜야죠.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째려보죠. 못 들으셨군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째려보죠. 또 뭐 거기다가 열을 다 가지고 살아도 모자란데 10의 1조 드리라고 그러죠. 뭐 건축 헌금하라고 그러죠. 선교 헌금 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이 아멘이 너무 작아졌네. 너무 벌써 기가 죽으셨네. 시작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바로 믿자니 참 숨차고 달려가기에 숨찬 거예요. 근데 대충 믿자니 마음이 무겁고 죄 짓는 것 같고 불편하고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설교 듣고 나면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그죠? 오늘도 보니까 지금 7분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드십시오.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부가 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시골 농협에 할머니가 한 번 가셔서 이렇게 그 직원한테 이렇게 뭐 입금 출금 하나 봐요. 근데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할머니 비밀번호는 숫자로 4개예요. 4개. 비이둘기. 4개잖아요. 4개. 할머니 지금 바쁜데 자꾸 장난치시지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비이둘기. 할머니 그럼 빨리 뒤로 가세요. 저 다른 손님 기다리시니까 뭐 장난하고 그러지 바쁜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웃음바다가 됐잖아요. 뭐라고 그랬었죠? 이거 몇 번 얘기해드렸는데 비밀번호가 뭐예요? 9999.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 비둘기가 9999 그러고 운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다. 이게 통장에도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도요, 비밀이 있어요. 거부가 되는 비밀.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하셔서 거부가 된 사람. 이들은 어떻게 거부가 됐을까? 아마 여러분이 이런 설교나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몇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고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복만 받으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물질의 복만 받으시면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물질 따라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죄 짓고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뭘 같이 받아야 돼요? 믿음의 복과 재물의 복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거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다 믿음의 거부가 되셔서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시라고 그것도 아멘 해야죠. 그래서 제가 믿음의 거부가 되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시리즈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내가 상식적으로 들어왔던 그 말씀 아마 어떻게 보면 별다를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영의 음성으로 들으면 우리의 영도 부하게 되고
육도 부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거부, 재물의 거부가 됩시다. 그럼 이제 폼이 어때야 돼요? 폼이 딱 어깨를 좀 쫙 펴시고 이제 좀 고개를 드셨네. 예. 성경에 나오는 거부들을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둘째 청지기로 살았다. 단순한 생활을 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자기가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끗 차이지만 아주 중요하죠. 그죠? 또 청지기로 살았다는 건 물질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맡은 어떻게 돼요? 청지기로 생각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그걸 잘 관리하는 거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요? 목숨 걸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단순한 생활을 했다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뭐가 기준이었습니까? 사람이 이권에 따라서 여기다 차리면 사업이 잘 될까? 저 직장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자식이 이 학교 보내야 잘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텐데?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할렐루야. 그냥 말씀대로 사는 삶. 그래서 집을 구할 때도 직장을 취직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항상 기준은 하나님 말씀.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게 있고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주일날 같은 경우 다른 데 갈 거 안 갈 거 고민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고민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대부분의 뭐 행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주말에 껴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 결혼식도 있죠. 뭐 무슨 잔치도 있죠. 뭐 막 이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또 가자니 시간이 안 되고, 또 안 가자니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이 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야, 너만 예수 믿냐? 뭐 이래가면서 막 그냥, 자식 노릇이나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소리 막 듣고요. 그죠? 근데 참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라서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삶은 주일날은 어떻게 돼요? 단순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가 딱 정해지면 그 삶은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이득과 손해와 이 환경들을 생각하게 되면 점점 복잡한 공식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입니까? 셋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다 000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학이라는 것도 공식만 알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적분, 미적분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부가 되는 것에도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거부되게 하십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물질을 노예로 여기며 살아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항상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서도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전하는데 제가 이 김 목사의 인생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겠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죠. 아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다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을 어떻게 돼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이야기하다가도요, 싸움이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면 되냐? 당신은 그렇게 하면 되냐? 막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잘못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잘못을 가릴 수 없죠. 그 말씀은 항상 옳아서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뭘로 화답해요? 아멘으로 화답할지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내 상식, 내 경험, 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동에, 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으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에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왜 옥합을 깨트렸나? 그 자기 죽은 나사로 오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살려내셨죠.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그 나드양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 한대요. 그 값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이게 몇 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를 깨트리고 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야,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냅둬라. 저는 지금 어떻게 돼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입을 막으시죠. 근데 사실 가룟 유다는 뭐 그 정말 재물이 좋은 데 쓰는데 못 써서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가룟 유다가 이 회계를 맡았는데 전문 용어로 뭘 했죠? 그죠. 전문 용어. 제가 얘기하기는 좀 쑥스러워서. 이게 자기 뒤에서 막 이게 착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이 재물이 안 아까웠을까요? 이 헌신이 안 아까웠을까요? 분명히 아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 오빠를 살리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돼요? 변화시켰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돌문을 옮기라 그러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그 돌문을 옮깁니다. 물론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겠죠. 무거우니까. 그때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은희가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지. 내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 성공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 아멘 나올 때까지 하는 거 아시죠? 물질에 대한 가치관, 성공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 하나만 더요. 인생에 대한 가치관, 사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거부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부자로 축복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모든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그 처음과 마무리에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졌죠. 그죠? 그래서 이 12회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서 나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불러 세워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결국은 믿음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서가지고 막 이 사람을 공격하면서 누가 고쳤냐?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런데 이 소경이 하는 말이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그전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 나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선지자가 메시아가 아닌 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역사를 본 일이 없다. 그런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어떻게 돼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소경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경의 믿음을 말씀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는 믿음이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거부가 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 이게 주보에는 써 있지만 다 읽진 않았는데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순종한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낚시를 3년만 하면요 물길이 훤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하고 싶은데 제주도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배를 빌려가지고 그 돈 얼마 주면 이 배를 빌려주잖아요. 그래 낚시하러 탁 나갔어요. 그리고 식구들 다 한 2시간 지나 다 나오라고 한치 잡으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탁 갔는데요. 야, 바다니까 파도가 엄청 심하잖아요. 조그만 배니까. 그래가지고 불안하더라고 이거야. 근데 가서 낚시하려고 딱 배를 세웠더니 어떻게 돼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낚시는커녕 서 있지도 못하고 다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물고기 밥만 잔뜩 주고 다 실신해가지고 있다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여행사들 안수 집사님은 맨 앞에 거기 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은 대단하다. 배가 이렇게 요동하는데도 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 모서리 쪽이 제일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어우, 대단하다. 저기 누워가지고 저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 일어나요. 그래 가서 깨웠더니 살짝 기절했더라고. 이게 등을 켜놓으니까 불빛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너무 멀미를 심하게 하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한 번은 또 자파에도에 선교 갔을 때 낚시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필리비가 낚싯대를 던졌는데 고기는 안 잡고 저를 잡아가지고 제 여기 입술에 껴가지고 잘못하면 바다에 들어갈 뻔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저는 낚시하고 인연이 없어요. 낚시를 하면 참 좋은 게 잘은 모르지만 오래 기다리잖아요, 그죠? 참 인내하게 되고 그게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낚시하고는 참 이게 인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낚시를 3년만 하면요 물길이 다 보인대요. 같은 장소에 특히 가면 어디가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어느 때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죠? 정확한 연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랜 동안 어부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한 전문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주님을 신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목회하는데 그 친구가 막 현대도 다니고 삼성도 다니고 저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학도 갔다 오고 아주 목사님 아들인데요. 목사님은 목회하시다가 하늘나라 일찍 가셨는데 그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때 뭐 우리나라 IMF 터질 때요. 주식해가지고 5천만 원인가 가지고요. 막 몇 억을 벌고 채권을 했는데 그때 채권 값이 막 요동쳤잖아요. 그 뭐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채권이 또 대박이 나가지고 막 몇십억을 벌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고 딱 이러니까 그 다음에 주식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집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러다가 이게 더 나중에 좋겠구나 하고 이걸 샀더니 저건 오르는데 이건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대.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주의 일하기 전에 물질을 부어줄 때는 그 눈에 보이더래요.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돼. 자기 회사 안에서도 주식 투자 그거 하는 자기들끼리 경쟁하잖아요. 그 1등 했대요. 그렇게 돈을 잘 벌었대. 근데 딱 목회를 시작하니까요. 하는 것마다 다 까먹더래. 그럼 결국은 주의 일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목사가 돼서도 주의 일하면서도 몇십억씩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목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어요? 안 꿇죠. 꿇기는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뒤에 다 있는데 안 되면 이거 쓰면 되지. 그럼 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또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것도요.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긴 얘기는 못 드리지만 우리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사실은 이 록펠러에 관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도 많지만 나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너무 이제 독점하고 뭐 이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는 욕도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가 그 할 때마다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세우게 된 것도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 역청을 발라서 그 조그만 바구니에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제? 그게 휘치라는 재료인데 이게 기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믿고요. 실제로 그 애굽의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유전을 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요. 그 성경 말씀 있다고 그래서 수억, 수십억 들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아니면 돈 빌려서 집 팔아서 거기 가서 기름 파겠어요? 아멘 하셔야죠. 파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기름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름 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욕먹을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욕먹을 일도 사람이니까 분명히 욕먹을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거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거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남편에 대한 염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녀에 대한 염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업에 대한 염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내 직장에 대한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3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농부가 있습니다. 한 농부는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어요. 나름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늘 전도하려고 힘을 써요. 그런데 한 농부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습니다.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농사철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농부는 씨는 뿌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밭에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나서 그래가지고 풍작해서 우리 저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저 친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하셔요? 할렐루야. 아니 잘 돼서 저 친구가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또 곤란하니까 대답 안 하시네 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거는 맞죠. 잘 돼서 전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앞에가 잘못됐어요. 앞에가. 그죠? 뭐가 잘못됐어요? 씨를 안 뿌리고 있어요. 물론 기도도 뿌리죠. 그죠? 근데 또 본인이 어떻게 돼요?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에 믿음 좋은 농부는 이걸 무시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게 진실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광신자처럼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삶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요. 자기 확신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남들 씨 뿌릴 때 같이 씨 뿌리고, 남들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어떻게 돼요? 남들 잘 때도 깨워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 포기하든지 세상 거 포기하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칙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 건너편에 있을 때 땅이 넓어가지고요, 배추 농사도 줘보고, 무 농사도 줘보고, 옥수수 농사도 줘보고, 감자 농사도 줘보고, 그 다음엔 한 게 없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농사도 줘봤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농사를 한번 줘봤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막 잡초로 뽑아주면요, 잘 자라요. 근데 좀 바쁘거나 피곤해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내버려두면요, 여름 같은 때는 아시죠?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잡초가 다 덮어버려요. 어느 게 열매고 어느 게 잡초인지를 몰라. 그럴 때는 우리 김혜경 전사님 출동. 김혜경 전사님이 시골에 살아가지고, 야, 이거의 대가예요. 뭔지 아시죠? 정말 놀랐어요. 저하고 똑같이 했는데 제가 남자니까 힘이 더 좋잖아요. 그죠? 제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제가 한 것보다 우리 김혜경 전사님은 한 2배를 했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걸 어떻게 가져와지 못해가지고 애를 쓰는데 저분은요, 낫으로 이렇게 탁 찍더니 쫙 끌고 오더라고. 아, 역시 전문 영역이 있구나. 예. 아주 잘하시죠. 근데 이게 조금만 게으름을 피면요, 물도 어떻게 돼요? 새벽에 줘야 이게 스며드는데, 귀찮다고 그냥 낮에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뜨거우니까 스며들기도 전에 다 말라버려.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막 물 주고 막 밭에서 이거 뽑을 때 모기가 달려 들어가지고 몇 방씩 막 헌혈해야 되고. 이 농사 지는데도요, 부지런해야 되겠더라. 보면은 우리 그 동네 할머니들도 지금은 저 빌라가 생겨서 그런데 배추 심고 막 이러면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어떻게 해놓고 어느 날 보면 줄로 묶어놓고 막 다. 우리 배추는 줄로 안 묶어놔가지고 옆으로 다 퍼져가지고 벌레가 참 먹어가지고. 참 진짜 농사하는 거 어렵더라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밭은 참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구나. 뭐 갖다 요만한 무씨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잘라다가 묻혀주고, 때 되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무가 막 나오고. 감자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캐면 될 줄 알았더니 캐도 또 나오고 캐도 또 나오고, 나중에 가을에 배추 심으려고 캐는데 또 거기서 감자가 또 나오더라고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이 얘기하자고 오늘 밤새야 돼.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 목회하면서 은혜 받은 것보다 농사 지면서 은혜 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이게 게으르니까요, 농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썩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옥수수를 딱 자랐는데요, 그 여름인데 빨리 따야 되잖아요. 딸 때 따야 되는데 그 좀 내버려뒀어요. 한 2주 지나고 땄더니 옥수수가요, 2시간을 쪄도 딱딱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옆에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목사님, 그거 딱 딸 때 따야지, 안 그러면 딱 말라가지고 굳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된대. 희한하더라고요. 몇 시간을 쪄도요, 후들후들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한 절반 이상 못 먹고 다 버렸어. 게으름의 끝을 본 거죠. 미리 그걸 땄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씨를 뿌린 사람이죠. 여러분, 26장 1절부터 5절에 이 아브라함은 형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라.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탁 듣고요, 그 아버지가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안 짓고 100배를 주옵소서 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 안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가뭄이라 정말 먹을 게 없고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해야 될 일은 빼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도우시네 안 도우시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 주에 요한복음 말씀이었으니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돌문을 옮기라고 그랬죠.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돌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문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돌문을 못 옮깁니까? 1번 무거워서, 2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창피해서, 3번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그죠?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덤을 다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창피할 거예요. 그리고 돌문이 크니까 이걸 못 옮기니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변명의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왜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뭐 안진뱅이 거치고 뭐 장님은 눈뜨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대단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할 거라는 건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문을 안 옮기고 있는 거예요. 못 옮겨서 안 옮기는 게 아니라 안 옮기기 때문에 안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돌문이 있습니다. 가난의 돌문, 질병의 돌문, 음란의 돌문, 혈기의 돌문, 자식의 돌문, 뭐 여러 가지 돌문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주님은 이 돌문을 옮기라고 그러셔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그죠? 내가 할 일은 여러분 돌문을 옮기는 거고 나서로 살리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나서로를 살리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6장 12절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거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성경에 거부가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거부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거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터리로 믿고 졸부되지 마시고 하나님 잘 믿는 거부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노예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4가지를 경험할 텐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영육간의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